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주간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수요 성서학당 시간에 요한계시록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깊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고난의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새기는 기도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오해도 많고 여러 무분별한 해석도 많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4주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상고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지난 수요 우리 학당 그 시간에 인물별 성경 우리가 마치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전에도 제가 주일 설교의 말씀과 그리고 이전에 또 계시록으로 한번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쳤는데, 그때는 제가 이 상징과 비유를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간으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이 수요 성서학당 이 시간에는 우리 상징과 비유로 요한계시록을 토바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주차는 이제 계시록의 문을 열고 서론과 일곱 교회, 아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에 대한 중첩이 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근데 또 우리의 기억력이 또 까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주차에는 하늘의 예배와 이제 심판의 시작, 그래서 봉인과 그 나팔이, 이 각 나팔과 봉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시록 4에서 11장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그 심판, 12에서 18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4주차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새 창조인데 19장에서 이제 22장이 되겠는데, 여하튼 이 전체 이 4주간의 이 과정을 이제 꿰뚫는 그 실은 이 상징과 비유를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연구의 목적, 이 개요 및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오해도 많고 무분별한 해석도 많고, 그래서 이단도 많고, 기존의 교인들도 교회가 제대로 이 계시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범위 안에서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막 토박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뭔가 이 봉인된 책처럼 어쩌다가 한두 번 뭐 설교라든지 주제 설교에 맞춰서 한두 번은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소명의 교회는 그런 그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초기서부터 저는 이 계시록을 주기적으로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봐도 우리가 사실은 또 나중에 또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계시록을 훨씬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훨씬 더 가깝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두세 걸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두세 걸음 더 깊이 우리가 이 계시록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두려움과 혼란의 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본질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와 소망의 편지다. 계시록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그래서 뭐 공포 영화라든지 스릴러 장르에서 그렇게 그 소재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이 계시록이 아니라, 본래는 본질적으로 위로와 소망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어디에 보냅니까?
소아시아의 7지역의 7교회에게 보내죠. 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사단 마귀의 악을 부셔버리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된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이기고 어쩔 때는 사단이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종교를 향해서 가는 지금의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본 성서학당은 요한계시록 전권을 특별히 4회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별히 책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과 비유의 그 언어에 초점을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포커싱을 맞추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성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이냐면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이라고 하면 언뜻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66권은 각각의 그런 장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 역사서가 또 있잖아요. 그 역사서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기록한 11개의 역대상, 이와 같은 역사서가 있고, 또 시편과 같은 성문서가 있죠. 시편, 잠언과 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사실은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묵시문학. 묵시라는 것이 바로 그 계시와 같은 것인데,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 묵시문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상징과 비유의 언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숫자와 색깔, 동물, 장소 등 모든 요소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신학적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보이고 색깔도 보여요. 그리고 동물, 그리고 장소. 이 모든 소재들이 어떻습니까? 신학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이 모든 이 모든 이 숫자, 색깔, 동물, 장소라는 이 모든 상징적인 그 소재들이 각각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빌드업이 돼가지고 하나의 목적과 설명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향해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 소재에 대한 숫자, 색깔, 동물, 장소, 이것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가 전혀 희한한 메시지와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신천지라든지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사동 진흥회라든지 그런 식의 이단 사이비가 있고, 기존의 교인들이 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 했는데 기존의 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를 못하니까 어디 가서 내가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뭐가 있는가비요 하고 듣는데 죄다 엉터리 해석을 듣고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거기 인생을 허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여기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훌륭한 신학자들, 그리고 다 정통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결국은 내가 제대로 보질 않으니까 마치 귀동냥을 하듯이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영혼이 거기에 이제 걸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징과 비유의 언어를 상징하고 여기엔 신학적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역사관을 제시를 하고 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제시한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이 고생길로 때로는 인도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 유혹에 걸려 넘어서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 어때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선이 이기고 악은 반드시 징벌을 면치 못한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선은 반드시 승리를 한다.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 독자들이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뭐예요? 암호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시대 독자들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서신을 받았던 당시의 7교회,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어디선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억만리 땅에 있는 그들의 이때 당시의 그 암호적 표현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들의 먹는 것, 그들의 그 계량 측정법, 심지어 날, 달도 다 다르게 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는 그게 뭐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야? 지금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배움의 영역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품을 팔아서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캐가기 위한 그와 같은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자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암호적 표현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 시대상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교우분들에게 제가 좀 높아지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우목사가 우리 교우분들을 맑은 샘물이 있는 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를 찾아다녔거든요. 지금까지. 그 샘물을 찾아다녔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기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전 거기에 대해서 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랜 시간의 신학적인 방황과 신앙적 방황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교우분들을 안고 모시고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샘물을 마시는 것은, 떠서 마시는 것은 저의 몫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저의 책임은 거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드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리더로서 인도자의 그 역할을 하는 목자로서 제가 그것이 저의 책임이죠. 만약에 제가 엉뚱한 샘물을 가르치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하고 있다. 강의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저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중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맑은 샘물이 있는데 내가 마시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진행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상징의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다음의 원칙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상징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의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66권 맨 끝에 마지막 66번째에 나오는 책이죠. 계시록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징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등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게 돼요. 그 말씀들이. 구약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구약의 언어에 뿌리를 두고 요한계시록을 어떻습니까? 펼쳐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이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없이 무턱대고 계시록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왜곡과 오해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숫자는 양적 의미보다 질적, 상징적 의미가 우선이다. 여기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근데 여러분 이 숫자를 양적으로 이게 양으로 여러분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질적으로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인지 여기에 의미에 우선을 둬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양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바로 신천지처럼 14만 4천을 14만 4천이라는 뭐예요? 그 수로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경쟁을 부추겨버리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이 되었죠. 여러분 그건 배워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단들도 이렇게 주장창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배울 건 없지만 그들의 그 헛된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진짜를 가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룩한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양적인 의미에 방점을 찍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래의 그 숫자의 의미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어떻습니까? 666. 그래서 옛날에 그거 되게 유명했어요. 그 학창 시절에 바코드 숫자 오멘 아시죠? 영화 오멘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바코드 이렇게 여기에 찍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다 조합을 하면 바코드 숫자가 666이다. 그 해석을요 부흥 강사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죄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단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등의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기생하게 된 왜곡된 해석의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먹이를 준 거죠, 거기에.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뭡니까? 1세기 로마 제국의 반드시 역사적인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당시 7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어때요?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집지음 리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삶의 자리. 그때 당시의 배경의 삶의 자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성경에 접근을 할 때 여러분 거기 있는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그것을 막 이렇게 변형을 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을 어떻게든 그 시대에 가서 그 시대의
1차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독자들로서 보여주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지, 모든 설교의 방향 그렇게 가지, 그거를 그냥 뭐 적용을 한답시고 해가지고 이것을 뒤틀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냥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 해석의 기본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대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편적인 진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적용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잘못 이것을 메시지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지금의 청중을 그때 당시 1세기로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상황들을 그냥 적용을 한다시고 왜곡을 시켜서 그냥 상황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 해석을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메시지를 반드시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 거기서 보편적 진리의 메시지를 성령님의 은혜와 겸손함 통해서 지혜를 강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의 가장 바른 해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제가 다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핵심 숫자 상징표가 다 쭉 나오죠. 네. 이것을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그래서 겁을 먹지 마시고. 자, 먼저, 그 표들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정리가 잘 됐죠? 네.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요. 7, 12, 4, 3, 6, 666, 1261, 14만 4천, 1000. 이런 숫자가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 숫자예요. 자, 7.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완전, 완성의 수가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완전과 완성의 수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수는 7이에요, 7. 이 성경적 근거 및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완성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7이죠, 7. 그리고 7교회, 7봉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이 7로 쭉 어떻습니까? 이어지죠. 네. 7, 7, 7, 7, 7. 이 라임이 이렇게 쭉 맞춰지게 되죠. 이거 다 맞춘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될 때 요 숫자들을 쑥 썼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숫자의 의미는 당시 1차 청중이 되는, 독자가 되는 당시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넌 크리스천들, 이방인들, 핍박자들은 7, 12, 4, 3, 6, 6, 6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숫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냥 암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예수 안에 있고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숫자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고. 왜 7을 썼는지 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하나님 백성의 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신약의 12사도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4만 4천의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12 곱하고 그 다음에 1000을 곱하는데 1000 여기 나오죠. 밑에. 충만한 완성이라고. 즉, 이 천년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기관을 상징하는 수처럼 충만한 완성을 상징하는 게 10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얼마나 바보같이 해석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진짜 완전 엉터리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입니다. 4는 세상, 그 다음에 땅의 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내 생물, 내 바람, 내 기수, 이렇게 4로 상징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요 내용들은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트로, 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성경에서 이 3은 신성의 수예요. 거룩한 수예요. 7은 어떻습니까? 완전 완성의 수잖아요. 근데 이 3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3번 반복되는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이 왜 거룩하다 거룩하다 2번만 하지 않고 왜 4번 하지 않고 3번을 할까요?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운율과 운과 모든 것들을 다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세기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다 이것을 왜 거룩하다를 4번이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을 했는지 그거를 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 별 어려운 거 없죠?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6. 6은 뭐냐? 불완전의 수입니다. 여러분, 7이 아까 전에 완전과 완성의 수라고 했죠? 7에서 어떻습니까? 하나가 부족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 악의 불완전성이에요. 여러분, 악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척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거짓 부렁을 지키죠. 그래서 거짓의 수가 6이에요, 6. 6. 그래서 마치 1이 더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의미적으로도 말이 맞는 게, 2단이 어떻습니까? 2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달을 끝단이죠. 비슷한 것 같아요. 6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어때요? 달라요. 끝이 달라 이거예요. 언제나 2단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어때요? 항상 틀려요. 그러면 다 틀린 거죠, 사실은. 왜요? 거짓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6은 불완전의 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6이 3개가 됐네요. 6, 6, 6이 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완전한 불완전이라는 거죠. 불완전인데 더 어때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정말 아주 사악할 정도로 불완전한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썼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삼위일체 3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3이라는 것이 신성의 수라고 했죠. 근데 이 6이 몇 개를 써요? 3개가 쓰여진 거예요. 6, 6, 6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666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666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그냥 666 각자의 666이 3개가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601, 602, 604, 666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6이 어떻습니까?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합쳐졌다는 거죠. 그게 666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의 독자들은 이 666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짐승의 수. 그리고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3번의 주요 상징 해석 원칙 중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666이 왜 나왔는가?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의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요.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네로 황제. 그죠? 당시에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 게마트리아 해석으로 이 글자를 해서 수를 조합을 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신이 아니라 뭐예요? 반신적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신성, 권위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신성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 자기가 신처럼 군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권위가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모함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 계시게 된 거예요. 무엇을, 어떤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야, 신은 네로 황제밖에 없는데, 야, 저 예수가 지가 신이라고 한다. 저 봐라. 저 정치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메시아로 왜곡을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그때 당시에 극악무도한 형틀이었던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십자가 형틀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중에 들어가죠. 즉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록을 살펴보다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우리가 더 깊이 상세하게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 1260일입니다. 자, 이거는 42달이고 3.5년이라는 기간이 되는데 이건 환란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 사실은 7장 25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구약의 묵시문학이 다니엘이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이고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밀접하게 다 어떻습니까?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어때요? 완전수의 절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 날뛰는 제한된 기간을 가르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미에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그 선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4만 4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죠? 12, 12, 그 다음에 충만한 완성을 뜻하는 천. 천이 수가 천을 이루고 천이 만을 이룬다고 하듯이 이 천이라는 것은 충만한 완성. 그래서 곱셈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순전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듯이 여기 나오죠. 숫자는 양적 의미보다 질적, 상징적 의미가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천, 충만한 완성. 보다 보면은 말미에 여러분 천년 왕국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기간을 상징하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은 우리 나라의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 교단의 입장도 다르고 성결교회의 입장도 다르고 감리교의 입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해석이 맞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좁혀갈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주는 자, 계시록의 문을 열면은 서론과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에서 3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장르적인 그 특성을 이해를 하고 7교회 편지 속의 상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소명의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헛된 메시지들, 허황된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빨갛고 노랗고 그냥 불상징하고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엉터리 방터리 그런 식의 공포감을 계속 조성을 하고 균형이 없고 거기에 어느 정도 사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한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불완전한 육자 숫자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핵심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장 22절이다. 여러분은 오늘 성서학당이 끝나시고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또 특별히. 여러분 내일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미디어 금식 기간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한번 1장서부터 3장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요거 끝나시고 나서요. 자, 그리고 묵시 문학의 언어다. 7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 주제가 요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인가? 라고 했을 때 오해와 진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많은 교인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첫 구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떻습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계시잖아요. 계시. 보여준다라는 거죠.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의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무엇이라고요? 숨겨진 책, 봉인된 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하늘의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뭐예요? 드러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무엇입니까? 위로와 소망의 편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고난과 고통이 없더라.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무엇이에요? 위로와 소망의 편지라는 것이죠. 위로와 소망의 편지인 것이다. 오늘 새벽에 옥합을 드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그 말씀이 누군가에는 되게 불편하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은혜스러워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왜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고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올까요? 어떻게 그거를 팔아가지고 저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 옆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본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허들이 아니라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위로와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가져다 주죠.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멀쩡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다 이렇게 뒤틀고 저렇게 뒤틉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그 기록의 시기는 네로 황제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기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후대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기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전인 네로 황제. 요 시기가 한 10몇 년 정도 차이가 나요. 요 차이가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죠. 68년, 81년이니까. 네.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 천착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시기를 네로 황제 쪽으로 봅니다. 여기가 더 가까워, 해석이 더 가까워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기로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시기가 사실은 여전히 첨예하게, 메인 주제로 다뤄주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근데 어쨌든 아무튼 도미티아누스 황제든지 네로 황제든지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당시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심했던 황제의 시기에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헤게모니가 막 들어오던 그 시기에 어떻습니까? 요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예요? 소아시아의 현 터키 7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 나오죠.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이다. 그래서 요한은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묘사는 구약의 상징 언어로 어떻습니까?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자, 오늘 이 내용까지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흰 머리, 불꽃 같은 눈, 빛나는 주석발, 오른손에 7별, 입에 좌우 날성검, 7 금촛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흰 머리는 순결과 영원성과 존귀함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참조를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뭐예요?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심판의 눈빛인 것이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의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눈으로 심판의 눈빛으로 이 세상과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시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주석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견고한 심판과 능력, 단련이 된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7교회의 사자, 천사 또는 그 감독자를 붙드시는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별이라는 것이, 오른손에 7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상징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면 또 뭐가 될까요? 아, 저기 그 충청도에 한 별이 있고, 저기 부산에 또 한 별이 있고, 저기 서울에 한 별이 있고, 저기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끼워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어느 지역에 누가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그것이 7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북두칠성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인 그 구약적인 맥락과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대한 이 신학적인 견해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지. 그러니까 14만 4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른손의 7별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7이라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한 수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1이 빠진 6은 뭐예요? 불완전한 수. 그 666은 뭐예요? 완전한 불완전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숫자와 이 모든 것들 상징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의 좌우 날이 선 것.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7 금촛대. 이것은 뭘까요? 금촛대. 7교회 자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공동체라는 거죠. 초가 어떻습니까? 이 초가 있으면은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7 금촛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와 같이 7교회 자체를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쭉 저희가 이제 성남에 살잖아요. 아내와 함께 쭉 이렇게 오는데 오다 보면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상가교회 그리고 건물이 있는 교회마다 밝히 불을 켜놨어요. 근데 너무 오는데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 교회가 이 새벽에 불을 켜야지, 불을 켜야지, 불을 켜야지. 이 고난주간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새벽에 불이 켜져 있고 또 누군가에게 차를 타시고 거기서 내리시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신호등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맨 위에 꼭대기에 상가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오랫동안 위례 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났는데 거기에 맨 위에 상가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처음 봤어요. 왜냐면 모든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거기 맨 위에 꼭대기 그 교회 하나만 엄청 높아요. 한 20층? 20층은 되는 것 같던데. 네. 어쨌든 맨 위에 저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네. 상가교회가 있었네. 근데 거기 교회만 영롱하게 교회 그 간판하고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쁘게. 근데 그 교회 전체가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늘 딱 여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모든 간판이 다 꺼져 있어요. 요 새벽에. 근데 우리 교회 간판만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요. 이쪽에 하나, 여기 발레, 여기 학원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입구에 하나. 근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마치 이 건물에 우리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제 마음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만 자꾸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들으실 것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세상을 비추는 빛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와 같은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 본래의 목적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한이 발 앞에 엎드려지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이 선언이 계시록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제가 짧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열정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 3장은 7교회의 상징과 도전을 뜻하죠. 그래서 7교회의 편지는 각각 동일한 구조를 가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자기소개가 있고요. 언제나 그리스도가 먼저 소개가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어요. 너가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교회야. 넌 산 게 아니야. 너가 차거나 덥지도 않구나. 미지근하구나. 아주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라우디게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미지근해? 그러면 그건 배 터지게 될 거야. 너희들도 미지근한 물을 먹지 않잖아. 왜냐하면 당시에 라우디게아 그쪽에 이 석회질이 많았어요. 그때 그 물이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먹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팍 뱉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런 물 뱉잖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확실하잖아. 너희들이 바로 그 상태야. 석회질이 있고 미지근한 그 물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의 현실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시죠. 정말 너가 그랬구나. 그리고 칭찬 또는 그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십니다. 왜 권면을 하실까요? 무너진 교회도 어때요? 어떻게든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험에 든 성도들, 게으른 성도들, 나태한 성도들, 교만한 성도들, 혼란스러운 성도들 어떻게든 권면해서 어떻습니까?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교회도 끌고 가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들을 쭉 보십시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쭉 나오죠. 핵심에 문제가 있어.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첫사랑 잃었죠? 서머나는 어때요? 박해와 가난이 있어요. 버가모는 어때요? 이단을 수용해서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발람하고 니골라 땅이라는. 그리고 두아디라도 어때요? 여기는 아주 또 성적으로 음란해요. 그래서 이세벨의 음행, 우상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대. 살았다고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죽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잊혀지지도 않아요. 죽을 사라고 여러분이 이거 기억을 하시면, 원래 이제 사는 그 사대가 아니죠. 근데 죽을 사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였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작은 능력으로 충성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라우디게아. 미지근하고 자만심. 다시 보십시오. 약속, 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 쭉쭉쭉쭉 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현대적 적용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열심만 있더라는 거죠. 지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데 서머나 교회, 이 교회는 되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가난과 고난이라는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되게 신실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버가모는 어때요? 세상과 타협을 하더라는 거죠. 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편하게 하자. 메시지도 이거 하나님 말씀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고 사냐.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피곤하게 강해 설교하고 그러십니까? 통으로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호에 맞는 주제 설교로 갑시다.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목사님도 그게 좀 편하겠네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동호회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죠. 두아디라.
거짓 교사를 허용을 합니다. 이게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때요? 이 미꾸라지들이 거짓 교사라는 미꾸라지가 교회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4대. 겉보기에는 아주 번성해요. 그러나 실속 없는 교회. 우리 지난 새벽에, 첫날 새벽에 무엇을 봤습니까? 무화과 나무 봤죠? 잎은 무성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죠. 바로 이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무리는 많아. 사람은 많은 것 같아, 그래도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그 교회가 4대 교회였다. 빌라델비아. 칭찬받는 교회예요. 작지만, 어때요? 신실하고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는. 여러분, 강소교회라는 말 기억하시죠? 빌라델비아가 바로 그 강소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목적을 둬야 될 교회의 모형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작은 능력으로도 어때요? 충성.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나귀 새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할 땐 그 나귀 새끼처럼 작은 능력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순전함이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이와 같은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 그 같은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둥의 교회, 이 교회가.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명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못 갈 길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충성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의 모델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오디게아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이 너무 많아요. 자아가 많아.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아가 세면은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반비례하면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내가 바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소명의 교회는 여기 7교회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나는 여기 7교회의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해석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동시에 1세기 로마 제국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었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를요. 동시에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지인 리베, 바로 삶의 자리에, 지금 우리 교회의 삶의 자리,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엔 열심히 있었어.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냉랭해. 차가워졌어. 난 에베소인가 봐. 나는 버가몬인가? 아니야, 나는 서머나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비록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사대인 것 같아. 실속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빌라델비아야. 나는 라오디게아.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보편적 메시지가 이렇게 해서 7교회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성경적 MBTI다.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가 어떤 유형에 속하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유형의 성도에 속하냐라는 거죠. 그것을 7개의 대표적 모델로 성경적 MBTI로 교회와 교인들을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적 MBTI를 제시해 주신 게 바로 7교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재미있게 한번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자의 이니셜과 서머나의 이니셜을 쭉 해가지고 나는
B형인가 D형인가 S형인가 이렇게 하면서 L형인가 R형인가 이렇게 한번 본다라는 P형인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교회는 단지 1세기 소아시아의 특정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완전수가 보여주듯이 이 편지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된다. 그리고 각 편지 끝에 반복구가 있어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는 고치고 회개하고 주신 것, 좋은 것은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나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성찰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MBTI예요. 요한계시록은 MBTI예요. 성경적 MBTI.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과 우리 공동체 모두를 향한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를 첫 1부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짓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눔과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7교회 중 어느 교회와 가장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디와 어느 교회와 가장 닮아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과 공동체에 던지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이 첫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부활절 이후가 되겠네요. 또 이 수요 성서학당 계시록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을,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원으로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이 당시의 교회들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 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나는 어떤 교인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울을 삼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진행되는 시간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주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주간이, 이 고난주간이 은혜의 주간으로 우리에게 삼아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예수 믿고 이기는 사람들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생활의 터전 위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